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에 가리켜서는 순종의 모습으로, 야곱은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요 여러 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장 26장 한 장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7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27장은 야곱의 주인공이지 이삭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삭은 별 볼 없이 살았지 않는가, 기록에 남긴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믿음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데요.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사단에게 진다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이긴 자 승리자거든요. 이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고 영원한 이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이삭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6장에 보면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 여러 번 이사를 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렇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많이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많은 실수보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의 승리, 과연 이삭은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복을 받았다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흉년에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으나 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삭은 순종하여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믿는 신이 복을 준다고 믿지만, 기독교인들은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준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14절에 보면 그를 시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16절에 우리를 떠나라, 한마디로 쫓아내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무나 이삭의 복을 많이 받고 잘 살으니까 이제 배가 분 거죠. 그래서 지역을 떠나라, 그렇게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를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은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은 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신다. 복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확실히 믿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물을 그냥 이렇게 파는 것은 광야니까 어딘지 파면 나오니까 그냥 우물을 많이 팠다 하는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도 우물을 파서 바로 물이 나온다면 왜 시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읽어본 내용을 보게 되면요.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말하자면은 사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29절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복수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 라고 인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이제 느꼈고 인정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잘 되더라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을 주었다 할지라도요 또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가 이제 나가라면 다 나간다. 어디 환경에 가든지 나는 거기에서 또 복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을 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 이 지금 이삭은 사람 중심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그 환경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수천 년 동안에 반대로 땅의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디 집을 짓는데도 집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도 그 이제 묘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명당 자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했습니까? 무슨 말이죠? 불신자들은요 환경을 먼저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데 가야 복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죠. 그게 누굽니까? 노시잖아요. 노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좋은 환경, 애국 같고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 따라서 갔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았어도 망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그 환경이 복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주어서 복된 환경으로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도 다시 이사가고 이사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입에서 나는 치질이도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이제 원망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불신자들이 얘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바로 나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제 시작이 어떻게 나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복 있는 천지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그럼 앞으로 복 받는 건 뭐냐? 복이 없어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그렇게 계속해서 있지만 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뿐이지 내가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그 운명 소위 말하는 사주팔자를 많이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 손금 같은 것도 믿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손금을 복 받는 걸로 수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한 사람. 정말 손금이 복을 운명을 잡아오는가 수술했는데요. 그 사람 얘기가 수술했어도 여전히 똑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손금이 복을 준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수술하지. 오늘날 얼마나 의학이 발전했습니까? 수술해서 손금을 이렇게 길게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안다면 이 미신들 즉 한마디로 사단은 잘못 믿게 해서 그 엉뚱하게 헛된 것을 믿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인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열심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방금 소개한 대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복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무엇을 하는 대로 하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불통이 아니라 형통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는 안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삭이 이삭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거저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종들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아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거 뭐 우물 파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적인 개념으로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우물을 파는데요. 하루만 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냥 하면은 어느 정도 파면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물 파는 데는 수고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중동 지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는요. 이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보게 되면요. 깊은 우물은요. 200m까지 파고 들어가야 물을 얻는 그런 우물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제 이미 아브라함 우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 우물도 볼 것입니다. 보고 또 이제 우물 깊이도 이제 볼 거예요. 우물 깊이 저도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데 이 우물은 70m가 넘는 우물입니다. 왜냐하면 돌을 던져서 시간을 재고 떨어지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깊이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우물이 가장 낮은 우물이 13m 그리고 긴 우물이 70m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거 쓰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 그래서 어떤 우물은요
그러면 이 200m나 되는 우물을 어떻게 물을 길느냐 하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같이 우물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요. 우물 옆에다가 크게 파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계단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그 우물을 이제 계단을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200m도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판다는 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열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라 했을 때에도 싸웠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으로 정말 수고해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차지하고 이사를 가라 하면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도 이제 이 이삭은 그냥 다시 또 이사를 가서 그 어려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노력도 믿음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 좀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할 때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냥 다른 데 가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배에 참석을 한다면은 이제 싸우도 하고 또 이제 화장도 하고 그리고 해야잖아요. 그것도 수고로운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불신자 같으면 그냥 누워서 지내도 되잖아요. 뭐 다른 날은 예를 들어 직장 갈 때에는 싸울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그냥 집에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침대에서 안 나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밤새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하나의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요 예수 믿는 것도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 가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하는 것도 일반적 일하는 것도 열심을 품어서 일을 해야만이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불러준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의 첫 번째는 하나님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푸는 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선이다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열심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열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또 어떤 학자들은요 열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고 열심으로 뭐 금식도 했잖아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꾸중을 해.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유식하는 자들아 거짓이다 그러죠. 거짓이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 열심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하냐면은 열심은 열심인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열심은 열심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열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데 열심을 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이 말과 같거든요. 조금 더 이어져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게 되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옷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겉옷이 입은 겉옷이 무엇이냐? 열심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속옷은 안 보이지만
겉옷은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겉옷을 이게 겉옷 즉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저 뭐 눈치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더라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또 파고해서 우물을 만들고 또 우물을 만들고 그런 수고로움을 그냥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물을 팔 때 그냥 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에다가 또 돌을 또 놓잖아요. 왜냐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돌로 다 설려면 그게 상당한 시간을 걸려야만이 문을 하나씩 만드는데 그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주실 때 그러면 열심은 어느 때 나오느냐?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열이라는 뭐죠? 열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열이에요. 열. 뜨거운 거. 심은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서 열이 나요. 열이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먼저 받아라. 성령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열이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 없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로 살게 했는데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실은요 물질에 욕심이 있을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돈 있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어차피 없으니까 쓰자 그러다 보니까 모으지를 잘 못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부자가 물질의 욕심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다윗을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더 복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느냐? 만약에 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시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는요 털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동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 지역 자체가 자기 터전이잖아요. 한번 옮기면요 그만큼 이제 손해가 나는 것이 이제 농경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라 라고 말할 때에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회사를 바로 직원들이 회장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런다고 할 때에 과연 잘 된 회사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적잖은 회사 같으면야 던지는 데에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겠죠. 그런데 잘 되고 이제 하는데 그걸 떠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은 잘 되니까 시기에서 떠나면 떠나고 이걸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욕심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욕심이 없었는데 도리어 더 재산은 불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과연 얼마나 팠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오늘 봄장에 나오는 것만 7번의 우물을 팠어요. 7개가 아니라 7번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 보면 우물이란 단수가 아니에요. 모든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시고 짐승이 마실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물을 여러 개 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물을 이렇게 판 것인데 하나만 파도 힘드는데 몇 개를 파놨는데 그 지역을 떠나고 딴 데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우물은요. 8절에 18절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다시 팠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금방 메꾼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른 지역에 가서 옛날의 지역에 또 팠던 우물을 다시 이렇게 메꿔버렸는데 그들이 메꿨는데 팠다는 것이고 세 번째 20절에 에색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 21절에 심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22절에 누봇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25절 후반절에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일곱 번째 32절에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세바라 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불의 세바리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려 하는 포인트는 22절에 누봇이라는 단어예요. 이 누봇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더 번성하고 풍성하고 높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물을 버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버리고 떠났는데 더 좋은 것으로 떠났는데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누부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더 완전한 곳으로 가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도 또 떠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부엘세바라고 했는데요. 부엘세바의 시브리 원문에 읽어보게 되면요. 그 세바라는 단어가 일곱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단어는 지금 7번째 이사 와서 살고 있다 하는 의미로 세바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게 바로 부엘세바라 이렇게 지금 전해 내려왔다라고 좀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지금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냥 우물 파는 데에 일생을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우물 파는 데에 일생을 보냈다. 그래서 아마 우물 파는 전문가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욕심 다 있죠.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 데 사망을 난다고 했으니까 웬만하면 이게 환경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이 전혀 없어도 문제겠지만 욕심 너무 많아 지나쳐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욕심 없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온유한 믿음이 승리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유한 믿음은 무슨 말이냐? 이삭은 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자기 찾아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베풀어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사과로 이제 용서해달라고 왔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내가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가 뭐 그렇게 나를 많이 쫓아냈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렇게 할 텐데 잔치를 베풀어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그러운 마음이란 말이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줄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앙칼지거나 사납거나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때 이게 온유거든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물질은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다시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성질이 더럽고 악하고 사나운 사람도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겸하여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요. 평안과 함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좋으면 물질이 많아도 바로 근심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물질이 많을수록요 절대 평안치 않다고 그래요. 왜냐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모은 것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진정한 물질은 마음의 평안까지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성품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바로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모세나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마음이 그렇게 다듬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모세는 알겠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삭은 어느 때 어려움을 당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놀리니까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스마엘이 형인데 동생을 아끼거나 보호해주질 않았어요. 계속 놀렸어요. 이 놀린 것이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9절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웃고 놀림 정도가 아니라 핍박, 박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때마다 때리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에 이삭은 그렇게 형으로부터 핍박받고 또 하갈에게도 또 이제 작은 어머니지만 핍박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걸 참고 참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나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 이럴 때 하나는 나의 성격을 죽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때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살피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8가지 성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절제와 인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절제와 인내를 통해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걸 통해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안한 마음으로 누리면서 살게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에 와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싸웠겠죠. 계속 싸우고 또 힘이 없으면 쫓겨날 것이고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니까 그래 나가라면 나가지. 그렇게 해서 이삭갔는데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와서 회개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좀 도와달라 해야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 늘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하잖아요. 거부란 말이 클 것자 큰 부자라는 말이에요.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쫓겨나면서 22절에 누부시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라. 더 좋은 곳으로까지 하나님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미 큰 부자가 됐는데 누구에 가서 더 큰 부자가 되도록 하는 더 큰 넓은 땅을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자는 더 크게 부자로, 큰 부자는 더 큰 부자로, 병든 사람은 건강으로, 건강하면 더 건강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다른 복, 하나님 더 주고자 예배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이미 복을 다 받았고 줬는데 왜 또 복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 받았어도 또 다른 복들이 많아요. 하나님 예배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 감사도 하지만 더 달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미 건강하지만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서 불평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주세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나 지금 10등 하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성적이 10등이라면 1등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더 많은 걸 알면 더 많은 것으로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욕심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만족하며 살지만 감사하며 살지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미래를 위하여 야곱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를 지금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할 때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축복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많이 누리지만 여러분들이 장차 앞날에 하나님 예배 놓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